아멘. 오늘 민수기 7장 42절에서 89절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 말씀은 1절부터 89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장을 분량이 길기 때문에 두 장으로 나누지 않고 한 장으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예를 들어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 은발이 또 은 쟁반 그리고 금 또 그릇 이런 것을 쭉 나열하면서 그리고 또 각각 봉헌물로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첫째 날에는 누가 드렸고 둘째 날에는 누가 드렸고 이렇게 쭉 해서 각각을 이 한 장 안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할 때 동, 남, 서, 북 각각 세 지파로 이렇게 쭉 있게 하고 그리고 행진할 때의 순서도 동, 남, 서, 북에 있는 각 세 지파가 순서대로 쭉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유다 지파가 첫 번째요.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어서 가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루벤이 또 기수장이 되어서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순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수가 되어서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 지파가 기수가 되어서 아셀과 납달리까지 해서 이 12지파가 오늘 보면 순서대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물의 내용을 보면 지파별로 동일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세겔의 무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이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내용에 보면 1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도자들은 각자 지정된 날에 그러니까 각각의 지정된 날을 말하죠. 모두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1.5kg의 은쟁반 하나 1.5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798g 약 800g 정도 되는 은대접 하나 여기 이 두 그릇에 이제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득 담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접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쟁반, 은대접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각 지파의 제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점은 앞서 보면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한 그 기구를 나르는 수레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소 한 마리씩과 그리고 두 지파가 연합해서 한 수레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6개의 수레를 이제 허물하는 내용. 이제 그 내용 외에는 오늘 보면 내용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내용도 비슷하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싸그리 한데 모아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리게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별로 첫째 날은 누가, 둘째 날은 누가, 셋째 날은 누가 12째 날까지 일일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제물이 똑같은 내용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파의 형편과 상황과 그들이 드리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소수로 드릴 때는요, 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감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수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한 사람의 존재감보다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예배 가운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나의 예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나의 고백, 나의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듣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냥 오늘 우리 예배 드렸구나, 우리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예배 드렸구나, 그냥 군중 속에서 파묻혀서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묻혀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만족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내가 그냥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완전히 이제 성막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위임식하는 7일 동안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기름 부음 받을 귀한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리더들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지파 한 지파 주님 앞에 봉헌물을 준비를 해서 이 물을 각자가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것을 각각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저는 각 지파가 여기 보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레를 준비하는 것, 수레에 대해서 그냥 수레라고 하지 않고요, 덮개가 있는 수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움직일 때 광야에서는 많은 먼지나 이런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것에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덮개를 싼 수레를 준비하게 했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물이나 그리고 화목제물도 보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굉장한 양들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그 한 날 한 날도 받으시지만 각 지파가 각각 정성껏 준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가? 아니면 그냥 급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냥 하나의 의식과 같이 얼른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얼른 집에 돌아가서 그냥 또 일상을 준비하면서 쉬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 현대인들이 원하고 있지 않는가를 좀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당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하루의 예배를,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되어진 그러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서로 협력하고서 준비하면서 협력하고 도우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각 지파가 드렸지만 특별히 봉헌물로 두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수레 하나를 준비하게 한 것은 단순히 그냥 각자별로 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말씀,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반복적인 12번의 계속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시면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면 각 지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대중 속에 묻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며 준비된 예배, 그리고 앞서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목요일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타 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경상 선교사님, 천홍백 선교사님, 임명년, 이효순, 배은희, 김용경, 김윤미, 김현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국가 그리고 또 도시를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